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한 시절이지요. 요즘에 김밥집도 잘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김밥을 즐겨 먹는데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김밥집도 잘 안 되면서 이 김밥집이 옆에 보니까 도너스 집이 있는데 도너스 집이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김밥이 도너스한테 방문을 했답니다. 가가지고 김밥이 도너스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도너스가 깜짝 놀라면서 어깨 두드리지 마라. 설탕 떨어지면 끝장이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좀 꿈에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 누구 얘기인지 여러분 짐작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한 50대 정도의 어머니로 나타났는데 선교 여행을 가는 장면이더래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본인은 그 따님은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 뭐라 그러는가 안 가길 잘했어요. 돌아가신 분 꿈에 나타나는데 따라가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웃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용기를 얻고 또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천국은 성장과 변화가 있어요.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 여러분, 요즘에 이 길거리에 자동차를 보면요. 자동차가 얼마나 종류가 많고 멋있고, 예? 옛날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처음 만들 때 그 자동차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자동차를 만드신 분들 그저 본인들이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한 것보다도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훌륭한 마음들, 비전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 그룹에서 지금도 자동차를 아주 훌륭한 자동차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비전이 있는 거죠. 인류 사회에, 이 나라에 공헌하겠다 하는 거죠. 농업을 해도 뭔가 좀 개량하고 그렇게 공헌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그 생활 도구들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공헌하는 분들이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 후학을 가르치는 분들, 이 좋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저기 사람은 비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이 강아지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없지요. 그 사람도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사람의 수준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오래 사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가장 성공적인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림을 내려도 돼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고 우리 예수님 초일성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고 싶다. 이것이 내 비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장 좋은 세상, 가장 좋은 나라, 이것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장 선하고 좋은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새롭게 드러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넓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로마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어떤 나라든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흥하게 섰다가 망했어요. 대한민국도 어쩌면 망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가문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비전을 둬야 되는가 하면 이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영광된 천국의 비전을 두고 살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건강해야지요. 평안해야지요. 이거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뭐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은 신비한 성장,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장,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31절 한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그림을 볼까요? 이 손바닥에 겨자씨를 올려놓으면 아주 이게 벼룩만큼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 저렇게 나무가 돼요. 새가 깃들 정도로. 가장 작은 것이다. 이게 겨자씨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럼 겨자씨만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이 얼마입니까?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럼 눈곱만 해요. 아니면 쥐꼬리만 해요. 그죠? 쥐꼬리만 해요. 그 쥐가 지금 기분 나쁘다 그럴 거예요. 왜 나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그러죠. 우리는 쥐꼬리만 하다 눈곱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만큼밖에 안 돼요. 내가 가진 재산은 겨자씨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 3m, 4m 새들이 와서 그렇게 깃들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마구간에서 작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지금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요, 전쟁통에도 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져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비를 보내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햇빛을 보내시고 그러면 전쟁통에도 벼가 자라고 꽃은 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이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의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성장해요. 작은 것이 무한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몰라요. 땅에 심으면 거기서 희한하게 줄기가 올라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된단 말이죠. 3000년, 4000년 미이라 속에 있던 씨앗이 발견됐는데 물에 불거가지고 심었더니 그것이 싹을 피워나는 거예요.
이 씨앗 속에 생명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은 뭔가 하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가정에 떨어지고 이 땅에 떨어지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철학자든지 무슨 과학자든지 똑똑한 사람들의 그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이 마음에 떨어지고 가정에 떨어지면 거기서 천국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몇 배?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내 가문, 친구들 100명, 60명, 30명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도 역시 전도 현장에서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말씀하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종교성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더라. 또 철학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바울이 그것을 본 거지요. 그러므로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많이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장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복음 중에서도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이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 안에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상추 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 여름에 상추 많이 드실 겁니다. 얼마나 상추가 성합니까? 그 씨앗만 뿌려놓으면 말이죠. 그냥 무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썩어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는 작은 것이 크게 자란다. 작은 것의 큰 가능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큰 가능성, 커지는 가능성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커질까? 복음, 주님의 십자가. 이것을 심으면 작게 심은 것 같지만 거기서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자, 다시 31절을 보면 겨자씨를 몇 알 심었어요? 한 알입니다. 한 알 같으니 그랬죠. 또 32절에서는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떻다고요? 작은 것이로되 한 알이요 작은 것이로되 그러나 이것이 커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된다. 공중에 새가 깃든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었는데 이 아이가 꿈을 가지기 시작하더니 위대한 목사님, 선교사,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사업가, 주님을 품고 복음을 품고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새신자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더니 삶이 변화됩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바뀌어요. 위대한 삶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시적 비전 설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작은 겨자씨지만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새가 깃드는 또 숲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몇 사람부터 믿었을까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0만 성도가 되어지고 6만 5천의 교회가 있고 2만 3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십니다. 작게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수십 명 누가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위대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앞에 있는 목사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장의 역사가 있어요. 저 중국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중국에 몇 명이나 될까? 많게는 1억 명이 넘는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예수 가장 많이 믿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처음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선교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복음은 신비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물을 주신 거예요. 마치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을 담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존귀합니다. 졸고 있는 분들 눈 뜨시고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손가락 하지 말고 권사님, 장로님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아멘. 우리 몸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땅에 있지만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은 조용하면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조용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33절의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저렇게 이제 밀가루에다가 지금 뭘 넣은 겁니까? 누룩, 이스트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부풀어 올랐어요. 그럼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얼마나 맛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889년도 세균학과 면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 파스테르라고 하면 우유가 생각나죠? 예, 파스테르. 그래서 어린이들의 소화를 돕는 이 비피더스 소화 그 유산균, 이것을 발견했어요. 또 러시아의 생물학자인 이 메치니코프라고 하는 사람, 저 사진에 있는 사람 메치니코프예요. 발효유에 의한 불로장생설, 이걸 발표해가지고요, 노벨상까지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곰팡이균과 유산균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곰팡이균은 썩힙니다. 썩혀요. 그런데 유산균은 삭힙니다. 삭혀요. 그래가지고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패시키느냐 아니면 번식시키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균은 썩어서 죽게 만들고 유산균은 살아서 배양하게 만들고, 그 부패와 발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혜수 씨가 책을 썼는데 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부패와 발효의 차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인간이 발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셔가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서 나는 늙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잘 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잘 익어가고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도 보면 땡감은 탱탱한데 먹으면 뜰보여. 근데 이게 좀 꽃감이 돼가지고 쭈글쭈글해도 보기에는 그래도 참 맛있습니다. 잘 익어야 돼. 잘 익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욕심, 이기심, 교만, 또 다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은 누룩이 있는데 묵은 누룩이라 그래서 버려야 하는 누룩, 우리의 영혼과 교회, 가정을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은 내버려라. 우리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욕심,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까지 부패하게 만들고 가정을 부패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산균처럼 잘 발효되게 하는 진정한 누룩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패됐다, 음식이 부패했다 그러면 썩었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지요. 발효됐다 그러면 잘 익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나를 썩게 만드는 것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 나를 잘 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일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내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부패하게 될 것은 벗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천국은 마치 우유 한 드럼을 전부 배양시킨 유산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패시키는 잘못된 것도 있지만요, 배양시키고 발효시키고 유익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성장하는 그 모습은 마치 남자들의 모습과 같고, 누룩의 비유는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여자. 가정주부의 이야기입니다. 내면적인 성숙.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면적 성숙. 내 내면이 무르익어야 돼요. 무르익지 못하고 키는 이만큼 컸는데 그냥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있어. 70, 80세가 됐는데도 철이 안 났어.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철들면 망령이 들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내면이 예수 믿고 이렇게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냥 이기적이고 그냥 삐치기 좋아하고 삐쭉빼쭉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면의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 내면의 성숙. 누구 때문에 성숙해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아멘. 주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무르익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예수님은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밀가루를 거기다가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해서 배에 포로다가 탁 덮어놓고 한낮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주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렇게 한 모습을 봤어요. 조용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 야, 이것이 천국이다. 조용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내면이 다 변화된다. 천국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되는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자, 보세요. 어머니는 이 여성이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이 여성들이 변화돼야 남성도 변화되는 거죠. 여성이 변화돼야 남성이 변화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느 날 변한 여자, 이렇게 썼는데,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우 같은 여자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여유 있는 여자. 이런 건 받아 적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난 여자가 늘 화나 있어요. 화나 있어요. 그 사람 늘 화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화난 여자로 바뀌었어요. 화난 여자로. 아주 명랑한 여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지기 좋아하는 여자가 따지는 여자에서 어떤 여자로? 따뜻한 여자로 바뀌었다. 따뜻한 여자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여자들. 아유 피곤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착각하는 여자.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착각해. 자기가 제일 미녀인 줄로 착각해. 착각하는데 커트라인도 없자 그러네. 착각하는 여자에서 깨닫는 여자가 돼요. 자각하는 여자로 바뀌어요. 자각하는 여자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남들에게 애 먹이는 여자. 그냥 그 여자만 나타나면 애를 먹여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남들 때문에 마음을 쓰는 애 태우는 여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 태우는 여자로.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답답한 여자가 바뀌어가지고요. 어떤 여자로? 답을 아는 지혜로운 여자로 바뀌는 거죠.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지혜로운 여자로 바뀌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빚만 지고 다니는 여자. 이 여자가 빚을 많이 지면요. 남자들이 망하는 겁니다. 예? 연예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인이 빚을 엄청 많이 져가지고요. 남편이 다 갚아줬다 그래요. 예? 빚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빛을 바라는 여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여성들이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만 변하면 안 돼요. 남자들도 바뀌어야 돼요. 남자도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남자도 바뀌어야 돼요. 남자도 여유가 생겨야 되고, 환해져야 되고, 따뜻해져야 되고, 자각해야 되고, 네?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답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빛을 발하는 이런 남녀노소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변화를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라.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일일 단일 기도회를 참여하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그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2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말이죠. 그 방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에 5천 명, 6천 명 되는 중에 하필이면 나 전도사를 만나게 하신 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었더니 그 사람이 비오나가 돼가지고요. 좋은 자리도 양보하고 담배를 피워도 이렇게 창문에다 내놓고 피우고 비오나가 되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다른 방으로 또 바꾸시더래요. 그 방에 가서 또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기 있는 5천 명, 6천 명 중에 하필이면 전도사를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또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한 번은 베트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50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교도소에 비시되어 있던 성경책 50권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성경책을 보겠다고. 한 번에 막 50명이 변화되는 역사.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내면이 무르익을까? 감사로 바뀌고 사랑으로 바뀌고 봉사의 사람으로 바뀌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내면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가루 소말 속에 살짝 섞어 놓았다 그랬어요. 살짝 섞어 놓았다. 복음을 살짝 섞어 놓는 겁니다. 이야기하던 중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살짝 섞어 놓으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은 부패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 신앙이 좋았다가 성품이 좋았다가 변질되면 안 돼요. 좋은 쪽으로 변화. 아멘.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향기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부풀게 한다는 말은 뒤엎는다. 아주 뒤엎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뒤엎어버린다. 조금 섞어놨는데 가루 소말이니까 여러분 소말이면 어느 정도 아시죠? 한 4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냥 다 변화됐어요. 우리가 조금씩 복음을 전하면 조금씩 예수님을 증거하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폭탄도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폭탄을 터뜨릴 때 어디에다 불을 붙입니까? 저 뇌관이에요. 뇌관. 어? 뇌관에다 불을 붙이면 저거 다 폭발하죠? 뻥 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저 작은 뇌관에다가 불만 붙이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패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 말고요. 변화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 변화된 그 한 사람, 모세처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 목동 아파트라고 아시죠? 그 목동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질 때 아파트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이 목동 아파트를 처음 설계할 때에는 대통령이 누군가 하면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한 군데다 몰아라. 그리고 좋은 땅에는 절을 지어라. 그래서 사찰이 있고 교회는 저 모퉁이의 한쪽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 평촌 아파트를 질 때는요,
평촌 아파트를 질 때는 교회를 좋은 자리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옆에 파출소,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도록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설계한 사람이 믿음 좋은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천국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성장합니다. 천국은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 있으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여러분도 변화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이런 복음송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2절까지만 부르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확장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친절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어머니가 빵을 만들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자녀들을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었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로막히면 안 되죠. 그리고 내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따뜻한 여자, 정말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남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내면을 갖춰야 돼요. 온갖 귀신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